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이고 수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한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절규, 그 처절한 모습보다는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고, 물론 가룟 유다에게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기록된 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잘 알아듣는 얘기를 한다 하면은 그 시나리오대로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에 기록되고 특별 계시에 기록된 말씀에 성경이 기록된 대로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급할 일도 없고 또 뭐 당황스러울 일도 없고 그냥 다 받아들이면서 일일이 가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이라든지 제사장들이 훨씬 더 안달을 내고 막 지금이 아니면은 예수를 처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만약에 예수를 처형하지 못하면 자기들이 다 죽는다라는 그런 심령으로 막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매도를 하고 법정에 세우고 하죠.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하기 위해 가지고 빌라도의 법정에 세워가지고 빌라도의 판결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판결을 얻어내려고 하기 위해서는 뭐 별 방법을 다 말 그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제사장들이라든지 유대인들이 너무나 이게 불안해하고 안달복달하고, 지금이 아니면은 우리는 다 죽는다, 예수를 처형 못 시키면 죽는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왜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를 반드시 십자가에 처형시키려고 하냐라고 하면은 뭐 처형 방법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바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만은 뭐 그렇게 그거는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유대인들 입장에서, 특히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예수라는 청년을, 메시아인 예수를, 그 제사장들도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알기 때문에 더 처형을 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어쨌든 그들이 왜 굳이 십자가 처형을 시키려고 하려고 하냐면은, 예수란 이름을 사람들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다시는 예수란 이름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굳이 십자가 처형을 고집했다는 거죠. 그것도 로마의 공식적인 판결을 얻었어.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 받은 사람들이라면은 반역자들이라든지 가장 극악무도한 그러한 죄인을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십자가에 처형을 언도를 받고 처형당하면은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주변에서도 다 모른다. 우리 그 사람 몰라요. 내 아들 아니에요. 우리 집 식구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아니고 우리 남편 아니에요. 이렇게 다 거절한다고. 그만큼 치욕스러운 이름인 것이고 저주의 이름인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 저주와 치욕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 선절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호적을 판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는 호적을 파가지고 아예 우리하고 관계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버리기 때문에 예수란 사람이 메시아로 왔다 할지라도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멀리할 거라는 계산이란 거죠.
그래서 막 때를 쓰고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 유대인들, 제사장들, 유대인들이 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인데 그들이 선교관들 마찬가지고 그들이 왜 예수를 메시아라고 알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냐면은 그 처음 예수님 청결 그 정화 작업을 하고 성전 청결 작업을 하신 이후 예수님께 공생애 시작할 때에 그 일을 하신 이후 계속 따라다니면서 계속 감시를 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일을 하는가를.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시비를 걸고 죽이려고 하고 할 때마다 보고를 계속 들어왔잖아요. 보고를 들어오고 하는 얘기 다 들어오고 그래서 저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까지 다 알아요. 그 얘기는 메시아라는 것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다시 살아나오면은 지금 십자가 처형 받지 않게 되고 그냥 풀려나게 되면은 자기들의 기득권이 다 날아간다는 거죠. 자기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쓰고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반드시 십자가 처형을 해야 돼. 아니 빌라도가 그랬잖아요. 너희들 법대로 해라. 너희들 종교법이 있지 않냐. 그리고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처럼 종교법으로 그냥 해도 뭐 로마에서는 그냥 묵인해요. 그냥 지네들 일이지 뭐 하고 내버려 둔다고. 그렇게 처형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계속 입에 오르내리게 되고 메시아를 처형했다라고 사람들이 믿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대중들은 좀 우매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우매한, 뭐 어떤 분들은 개돼지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렇게 쓰니까 오히려 개나 돼지를 모여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하는데 좀 대중들은 우매한 부분이 있어요. 막 선동하면 선동이 돼버려요. 근데 십자가 처형을 하게 되면은 아무도 그 사람하고 연관을 지으려고 하고 엮이고 싶지는 않아 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 처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그냥 종교법이라 해갖고 돌로 처형하면은 메시아를 쟤들이 죽겠다 해갖고 오히려 밀란이 나게 되고 오히려 계속 그 이름이 입에서 오르내리게 되고 언급이 되고 하면은 더 곤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십자가 처형을 고집하고 심지어는 가이사랴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아무리 이게 타락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의 제사장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왕이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왕이 없다라고 그런 인식을 가진 그 유대인들이고 유대인의 제사장들이고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한다고 하는 그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그런 말을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형식적으로도 하면 안 되죠. 그래도 그냥 농담이라도 형식적으로라도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면 안 돼요. 어쨌든 근데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하고 나도 엮이고 싫어. 엮이기 싫기 때문에 죄를 자꾸 신문에서 찾아보려니까 대답도 안 하고 또 뭐 내 나라는 여기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 이 땅에 속했다면은 내 종들이 싸워서 절대 너희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했을 거다.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겨지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내가 꿈을 꾸가지고 저 사람하고는 엮이지 마세요.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얘기했다는 소리도 듣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워 무서워요. 이 사람하고는 내가 절대 연관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죽일 만한 죄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러니까 죄가 없다. 너무 풀어놓자. 죄가 없다. 풀어놓자. 몇 번이나 얘기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유대인들이 막 난리 치고, 그래서 그 빌라도가 고안해낸 것이 한번 그러면은 채찍질 해겠어 놓겠다. 죄도 없는데 왜 채찍질을 해? 그것도 불법이죠. 그렇지만 채찍질 해가지고 완전히 몰골이 만시장이 됐어요. 요즘 사람이 그런 채찍질을 당하면 아마 채찍질 당하다 죽어버렸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도 채찍질 당하다가 죽는 사람도 나오고 그래요. 완전히 몰골이 막 피투성이 되고 엉망진창이 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왕이라고 했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냐, 이 정도는 하고 그냥 퉁치자, 그냥 풀어주자 했는데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풀어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해, 제사장들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빌라도를 협박해가지고 판결을 받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당신 처형 안 시키면은 고발하겠다. 반역자로 고발하겠다. 빌라도는 반역했다라고 가이사에게 고발하겠다라고 협박을 한 거죠. 그 당시 그 로마의 황제는 이게 반역에 대한 너무나 이게 예민한 반응을 일으키는 황제였어요. 그래서 누가 반역했다라는 소리만 들리면은 조사도 안 해보고 일단 그 소리 들린 그 자를 바로 처형시켜 죽여버려요. 말이 나왔다는 이유만 해도 그 사람 죽인다고. 그렇기 때문에 반역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역적이 돼가지고 예민한 황제가 있기 때문에 그 황제에게 고발하겠다니까 빌라도가 더 이상 고집을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죄 없다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내내 두고 이 그 고난의 저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나중의 일이야. 나중의 일이고, 그건 당장 눈앞에 있는 이 협박이 더 무서운 거예요. 법보다 주먹이 이렇게 더 무섭다, 가깝다라는 속담도 있는데, 그것처럼 당장 눈앞에 있는 그 협박이 너무나 더 두렵고, 당장 피부에 와닿는 협박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넘겨주게 됐다는 겁니다. 넘겨주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과정에서도 예수님은 물론 너무나 이렇게 채찍질을 당하고 했기 때문에 피곤해, 기진맥진 했기 때문에 제대로 걸어갈 수도 없을 정도고 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고 그러다 구레네 사람 시몬을 다시 이제 대신 지워서 가게 하고 이렇게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본대로 움직이니까, 계획된 대로, 기록된 대로 가니까. 결국은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완전히 패배한 거죠. 완전히 패배한 거고, 완전히 패배한 것이고, 유대인들이 완전히 승리를 한 것이고,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이 의도한 대로 다 이룬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갖고 다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의미가 예수님은 멀리 보고 내면을 보고 영적으로 보고 이 구속사를 이뤄가는 그러한 원대한 것을 보고 또 앞으로 어떤 영광이 있을 거라는 걸 다 보고 다 이뤘다라고 다 갚았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유대인들은 어떤 예수라는 그 청년을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청년, 자기들이 봐도 메시아인 것 같은 그 메시아를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십자가에 처형을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 소원 성취했어, 우리가 이긴 거야 라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그들이 완전한 패배를 한 거죠. 신의 안수가 됐고, 그 십자가가 저주의 이름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의 이름으로 바뀌었고,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로마 글자, 헬라 글자, 또 유대 글자로 세 글자를 다 써가지고 누구든지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안테나가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거는 우리 사람도 이해할 수 없었고, 또 뒤에서 조종하는 사탄도 알지 못했던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참 안타깝고 조금 더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겠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가야 할 길을 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27절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래서 총독의 군병들이란 얘기는 그 빌라도 총독을 호위하고 명령을 따르고 또 십자가 처형 언도를 맞게 되면은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는 그러한 군병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필요한 군사들을 또 혹시 또 십자가 처형할 때에 그 반대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나와가지고 소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군병들을 다 모았다는 거죠. 모아가지고 관정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이런 재판이 관정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 밖에서 이루어지냐면은 유대인들은 그 빌라도의 관정에 안 들어가요. 부정한 사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나와가지고 재판을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호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우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의 왕인데 십자가 처형을 당해야 돼.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을 처형하는 거예요. 근데 왕인데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예를 갖춰야죠. 그래서 나름대로 왕은 관을 써야 되니까 가시로 관 엮어가지고, 물론 가시관 쓰면 똑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관을 씌우고 그 왕들이 입는 옷도 입히고 갈 때 호를 들고 있잖아. 황제도 지우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래서 이 모습을 볼 때에 물론 희롱의 목적으로 그들이 한 거예요. 희롱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큰 그림에서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은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라고. 마태복음 시작할 때에도 동방박사들이 저 유대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을 경배하지 않아. 한 번도 경배했다는 모습을 안 보여요. 없어. 언급이 없어. 근데 동방에서 온 그런 박사들이 어린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이죠. 여기서도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여기는 조롱의 목적이지만 큰 그림을 보면 똑같다는 거죠.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주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서 경배를 받고 경배를 받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더라. 그래서 그들은 물론 조롱의 목적이기 때문에 침도 뱉고 모욕을 하는 거죠. 모욕을 주고 갈대를 뺏어가지고 머리를 치면은 안 그래도 아픈데 더 이렇게 가시가 찔리겠죠.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래서 희롱을 다해서, 그러니까 왕에 대한 예를 희롱이지만은 나름대로 갖추고, 이제는 이제 왕으로서 예를 다 갖추고 이제 처형받아야 죄수로서 이게 자기 옷을 입혀가지고 다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32절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더라.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더라. 해서 왜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었냐 하면은 예수란 청년이 그 십자가를 못 지고 간다. 가다 계속 쓰러진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30세 청년이면은 한참 혈기왕성할 텐데 그거 하나 못 지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가끔가다 있는데, 채찍질을 안 당했으면 충분히 지고 가요. 안 당하고 안 당한 대부분 다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를 지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큰 상처를 안 입고 특히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복음서를 이렇게 내복음서 같이 읽다 보면은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보다 보면은 예수님은 2번 채찍질을 당했어요. 한 번은 빌라도가 죄도 없이 그런 채찍질만 하고 내보내기 위해 가지고 채찍질을 했다고, 몸을 만시장애로 만들어 놨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십자가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또 형식적으로 또 채찍질 한 번 더 해요. 그때는 뭐 처음보다는 조금 덜 했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견디기가. 예, 그래서 그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은 이제 흩어진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나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서 예수님,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고 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흩어진 유대인으로서 구레네에 살던 사람이 와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뭐 지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그 로마 군인은 그런 권력이 있어요. 가다가 너 이리 와, 너 지구 가, 그럼 지구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억지로 대신 진 십자가지만은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아들들이 성경에 그 바울서신에 나와요. 나중에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또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라고 바울이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억지로 지고 갔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그 구레네 사람도 굉장히 큰 은혜를 입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래서 골고다라는 뜻이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해골 언덕이라는, 골고다 언덕, 해골 언덕, 그게 그런 뜻인데 뭐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갈보리 갈보리라는 뜻도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갈보리라는 얘기는 라틴어고 로마어고 로마 말이고 해골이라는 얘기는 헬라 말이라는 거죠. 이게 그 히브리 말인가? 그거는 여기는 안 나오네. 하여튼 근데 왜 골고다라고 이름 붙였냐면은 거기 처형장이다 보니까 왜 처형장을 삼았나 그것도 잘 모르겠지만은 그 해골이 막 굴러다니고, 왜냐하면은 연고지가 없는 시체는 그냥 버려질 거 아니에요. 굴러다니고 그래서 해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어딘가 보면은 이렇게 사진을 봤는데 해골처럼 생겼어요. 그 언덕 자체가 큰 해골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체험장으로 삼았지 않았을까 하는데 거기를 이렇게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34절 썰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맛만 봤다는 거죠. 썰개탄 포도주는 뭐냐면은 마취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죄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고난을 이렇게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가지고 주는데 대부분 다 마신다고 그러죠.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안 마셨다는 거죠. 그대로 고통을 다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35절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사람은 T형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자가 있는데 T형이 아니고 십자형이에요. T형이면 위에 제패를 어떻게 붙여? 머리 위에. 그리고 뭐 이렇게 기둥은 원래 세워놓고 가로대만 지고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뭐 지고 가는 사람도 많고 또 십자형 자체를 지고 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아마 십자형을 지고 가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머리 위에 제패를 붙여놨는데 그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다 써가지고 붙였다는 것입니다. 38절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래서 강도들하고 같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인데 그거는 강도들처럼 똑같이 죄인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뭐 죄인과 함께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도 나오고
지나가는 3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래서 그 지나가는 사람들은 낄낄낄 대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하는 그러한 대단한 자가 그 저기 십자가에 달려있냐 너를 한번 구원해보라 이런 조롱을 하는데 그런 조롱 자체가 보면은 굉장히 이게 유치한 그 수준의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들은 겉으로 나는 그 아주 단순하고 유치하고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말에 아무런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 신문할 때도 유대인들이 저렇게 많은 거짓 증거를 가지고 고발하고 있는데 너는 아무 얘기도 안 하냐. 오히려 빌라도가 기이하게 놀랍게 여겼다. 신기하게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사람 같았으면 뭐 변호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다 변명을 할 텐데 아무 얘기를 안 하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가고 오히려 빌라도가 더 안 달라고 더 마음이 조급하고 또 제사장이랑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더 이렇게 마음이 조급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평안하게 가고 있는 거죠. 물론 고통스러웠죠.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워한 것은 물론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정신적인 고통도 여기 조롱받고 하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큰 고통이라고 그것도 큰 고통이에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 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고통인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잠깐이지만은 분리되는 고통인 거예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한 그 고통인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려야 됩니까? 잠깐이지만은 그래도 예수님하고 일체이신 그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잠깐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는 분리가 된다는 그 자체가 견딜 수 없는 영적인 고통이죠. 그러한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40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제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면 믿어주겠다. 내려오면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지. 그런 바보 같은 함정에 모험에 빠지지는 않겠죠. 예수님께서 그럴 것 같았으면 십자가 지지도 않았지. 안 그래요? 그들을 제압하고 대항하지 못해가지고 십자가 지는 건 아니거든. 십자가를 져야만이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의해 가지고 구원 사역에 의해 가지고 그대로 속죄형으로 처벌을 하나님의 그 심판을 그대로 받아가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에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내려오라 한다고 내려오지는 않죠. 응? 근데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굉장히 지도급들이잖아요. 지도자들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들의 하는 생각이 너무나 얄팍하고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그 메시아를 대하고 그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라고 십자가 처형을 고집하고 처형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자기들은 희롱하면서 이제는 다 자기들의 소원을 성취했다, 다 이루었다 라고 생각하면서 희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낄낄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43절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얼마나 신뢰했냐고 자기들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고 가장 기뻐하는 그러한 존재라면은 하나님이 구해주시겠지. 사람들이 보란듯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내려가지고 봐라 이렇게 하겠지. 요렇게 아주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것 같았으면 그 전에 지금 벌써 그냥 다 없애버렸지
그 말 한마디면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버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는지, 무슨 일을 하려고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내셨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 없고 단지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라든지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마음 푹 놓고 있었다는 거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래서 강도들이 처음에는 막 이렇게 욕하다가 아마 이게 뭐 추정하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가지고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쟤들 몰라가지고 저런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 기도를 드린 적이 있잖아요. 첫 말씀이. 그 얘기를 듣고 강도들이 막 비난하다가 저분은 다르다. 한 강도가 다시 깨닫고 아버지 나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오 하고 회개하는 모습 보이죠.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나번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먹을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쭉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44절까지를 가지고 우리가 교훈을 찾는다면은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대로, 쉽게 말하면 각본대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가기 때문에 많은 고통이 따르고 너무나 참을 수 없는 지옥이 따라오고 조롱이 온다 할지라도 너무나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다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전혀 알지는 못하다 보니까 막 조롱하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그 얘기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하고 비슷하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아람어라든지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얘기는 또 다윗이 시편 22편에서 한 얘기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야 할 길을 가고 계시지만은 거기에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반응들이 너무나 이렇게 유치한 모습이고 바보스러운 모습이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께 해를 가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굉장히 역적 반전을 이루는 너무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결국은 일어나게 만들어버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 옳고 메시아라는 것이 다 증명이 되어버린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예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해가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죠.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최종적인 뜻은 알아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임마누엘을 이루려고 하시는 그 목적이 창조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거 이루시려고 이 긴 역사를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 방향을 내서 가는 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려고 하고 천국을 주시려고 하는 건 다 안다는 거죠. 그거 하나는 또 맞아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언제 어떻게 그 섭리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는 그거는 잘 몰라. 알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이 다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일을 이룬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자기 일을 열심히 이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상관없이 자기의 세상을 만들고 자기의 왕국을 만들고 자기의 제국을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세상에다 이렇게 소리 지른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그 그대로를 자기들 스스로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참 뭐라고 표현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든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이기 때문에 따라가겠지만은 최종적인 그런 목적지를 두고 생각하게 된다면은 실망하는 일은 없겠죠.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조금 더 편하고 우리가 조금 더 좋고 또 안전하고 또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은 있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렇다 저렇다 하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부분까지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고난을 우리가 같이 고난을 같이 동참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대로 이루시고 한 대로 그대로 가셔가지고 그대로 다 이루셨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결국은 다 이루겠구나. 다시 이제 우리도 부활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을 맞이하겠구나 라는 그런 소망을 다 가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